성도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길, 성도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33편은 이 찬양시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창조와 역사와 전쟁과 현실에서 가장 완전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그 악인들과 이 정직한 자들을 불러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불러서 수금과 10줄 비파를 사용해서 즐겁고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4, 5절에서 말씀하는데 4,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4절 말씀 이 초두에 그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그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 4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왜냐하면 그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가 다 진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굽은 것도 없고 또 폐역한 것도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인자심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심이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혀 그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저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마다 이런 다른 그런 이 자연 그 광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이런 그 일들에 부딪혔을 때에 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이 경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좋은 것으로 이 온 세상을 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를 이처럼 보존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하늘과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그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자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그 이런 그 미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통치자들이 아무리 강대한 이 나라들이 여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되도록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만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모든 계획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아닌 우리 인간적인 그런 이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더라도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잘 나가는 사람 앞에 이 줄을 서면은 그 사람의 이 앞날이 사실은 이 형통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쓰러져 가는 사람, 이제는 그 권력이 서서히 없어지는 사람에게 줄을 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 권력을 잡고 이 강해지는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이 영적인 세계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창조주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즉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진정으로 이 복된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이 복된 백성인가?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들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건세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즉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즉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가장 이 행복한 그런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가정으로서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즉 인생의 이 최고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망, 이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근, 죽음과 이 배고픔에서 건져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망과 기근, 죽음과 배고픔에서 건져주시는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즉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살리신다. 이 말씀이 무슨 그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건져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실은 이 광야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본격적인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까? 또 바울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복음 사역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늘의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깨지는 물을 공급받게 되었고 또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 그러한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디냐면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것이죠. 생각대로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 아닙니까? 왜? 이제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그리고 굶주릴 때에 우리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언제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즉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굶주릴 때에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굶주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저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것은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꼭 한 가지씩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보려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런 마음의 즐거움,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즉 성도가 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이 성도의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는 얼마나 겸손하였는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오더라도 이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또 다른 장소로 옮기시고, 또 다른 곳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잡으러 가면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그러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이 십몇 년을 이렇게 잡으려 했는데 이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울왕이 죽고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사단의 시험이 오게 된 것이죠. 즉 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이런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에 다윗이 이 제약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 마음 가운데서 이 즐거움이 항상 넘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다니고 그런 가운데 뭐가 안 부족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마음의 풍성함,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때 이렇게 시험에 든 것이죠. 그러한 시험에 들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즉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 이 환경 이런 것은 그 순간적인 이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 가더라도 한 달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광야 같은 시간
지나고 있다면,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